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속삭임 치열했던 하루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쓰러지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누워 눈을 감으면 낮 동안 애써 눌러왔던 수많은 감정과 이름 모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쉼이 필요한 것은 고단한 몸이 아니라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그 깊은 밤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친 몸을 니고 있기만 해도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은 생명수처럼 조용히 흘러들어와 상한 마음을 싸매고 흩어진 생각을 다스리며 방황하는 영혼을 가장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고 그 어떤 약속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포근히 덮는 은혜의 이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시간이 주님과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삭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처절한 고난을 겪었던 다윗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치던 칠흑 같은 밤, 사방이 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외부의 칼과 창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두려움과 절망과 싸우던 그가 마지막으로 붙든 것은 자신의 용기나 지혜 혹은 상황의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마음이 불안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은 단순한 잠을 영혼의 깊은 안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에 매여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 자녀가 잘 될 때 찾아오는 일시적인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가장 처절하게 실패하고 지쳤을 때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밤 세상이 주는 잠시의 평안이 아닌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 깊이 품고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 쉼을 얻게 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결코 양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꼴이 있는 곳, 가장 맑은 물이 흐르는 안전한 곳으로 친히 인도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 메마른 광야 같은 직장에서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치도록 헤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밤 당신이 자리에 누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가장 평안한 회복의 자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몸은 비록 침대에 누워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혼재하는 이 세상에서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향해 견고하게 고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반복된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살롬으로 이는 단순한 평안을 넘어선 완전한 평안, 완벽한 살롬을 의미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게 되는 상태입니다. 오늘 밤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안에서 이 완전한 살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루를 버티듯 살아온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조언이나 논리적인 해결책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쉼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쉼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친히 선포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의 무거운 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복잡한 생각의 덩어리들,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감정의 응어리까지 모두 그분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모든 짐을 알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쉬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속삭임, 너의 모든 상처를 내가 싸매어 주리라. 고요한 밤의 침묵 속에서 낮 동안 잊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다시금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흉터가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신음소리를 가장 먼저 들으시는 분, 가장 조용히 다가와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치유의 말씀은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그 상한 마음에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고치신다, 싸매신다는 표현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의사가 환부를 돌보듯 실제적이고 섬세한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로 혹은 지난날의 아픈 기억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분은 흩어진 당신의 마음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신세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죄와 상처로 병든 우리가 완전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병, 기억 속의 트라우마, 반복되는 죄의 무게까지도 예수님은 그 몸에 대신 지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눈을 감는 순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만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가 스스로 회복하려고 애쓰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간구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치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길을 구할 때 우리는 고통의 중지를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 이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짖었더니 고치셨다는 순서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작은 신음과도 같은 부르짖음은 하늘 보좌에 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고요한 밤이 바로 그 응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 한마디에 그녀의 오랜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의 육신과 영혼은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기도나 논리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 오늘 밤 주님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 너를 온전히 고칠 것이다. 이 밤이 단순한 심을 넘어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회복되는 진짜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속삭임, 너를 새롭게 하여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리라. 깊은 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잠들기 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영혼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겨질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과 태도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정한 삶의 변화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의 때가 묻은 낡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의 옷을 입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무의식이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 기준에 맞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밤 세상의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 대신 이 거룩한 생각들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히기 원하십니다. 이 새 사람은 과거의 낡은 생각과 상처의 습관, 부정적인 감정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매일 밤 말씀과 함께 잠드는 것은 낡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새로워지는 삶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듣는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걱정과 내일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생각을 땅에 묶어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때 우리는 땅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품고 잠드는 자는 내일 아침 무거운 근심의 짐 대신 하늘의 소망과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 듣는 말씀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리셋이며 내일을 새롭게 준비하는 하나님과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이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이 모든 말씀들이 당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평안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밤,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속삭임 치열했던 하루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쓰러지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누워 눈을 감으면 낮 동안 애써 눌러왔던 수많은 감정과 이름 모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쉼이 필요한 것은 고단한 몸이 아니라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그 깊은 밤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친 몸을 니고 있기만 해도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은 생명수처럼 조용히 흘러들어와 상한 마음을 싸매고 흩어진 생각을 다스리며 방황하는 영혼을 가장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고 그 어떤 약속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포근히 덮는 은혜의 이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시간이 주님과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삭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처절한 고난을 겪었던 다윗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치던 칠흑 같은 밤, 사방이 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외부의 칼과 창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두려움과 절망과 싸우던 그가 마지막으로 붙든 것은 자신의 용기나 지혜 혹은 상황의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마음이 불안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은 단순한 잠을 영혼의 깊은 안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에 매여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 자녀가 잘 될 때 찾아오는 일시적인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가장 처절하게 실패하고 지쳤을 때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밤 세상이 주는 잠시의 평안이 아닌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 깊이 품고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 쉼을 얻게 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결코 양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꼴이 있는 곳, 가장 맑은 물이 흐르는 안전한 곳으로 친히 인도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 메마른 광야 같은 직장에서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치도록 헤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밤 당신이 자리에 누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가장 평안한 회복의 자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몸은 비록 침대에 누워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혼재하는 이 세상에서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향해 견고하게 고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반복된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살롬으로 이는 단순한 평안을 넘어선 완전한 평안, 완벽한 살롬을 의미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게 되는 상태입니다. 오늘 밤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안에서 이 완전한 살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루를 버티듯 살아온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조언이나 논리적인 해결책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쉼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쉼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친히 선포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의 무거운 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복잡한 생각의 덩어리들,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감정의 응어리까지 모두 그분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모든 짐을 알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쉬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속삭임, 너의 모든 상처를 내가 싸매어 주리라. 고요한 밤의 침묵 속에서 낮 동안 잊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다시금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흉터가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신음소리를 가장 먼저 들으시는 분, 가장 조용히 다가와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치유의 말씀은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그 상한 마음에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고치신다, 싸매신다는 표현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의사가 환부를 돌보듯 실제적이고 섬세한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로 혹은 지난날의 아픈 기억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분은 흩어진 당신의 마음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신세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죄와 상처로 병든 우리가 완전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병, 기억 속의 트라우마, 반복되는 죄의 무게까지도 예수님은 그 몸에 대신 지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눈을 감는 순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만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가 스스로 회복하려고 애쓰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간구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치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길을 구할 때 우리는 고통의 중지를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 이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짖었더니 고치셨다는 순서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작은 신음과도 같은 부르짖음은 하늘 보좌에 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고요한 밤이 바로 그 응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5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 한마디에 그녀의 오랜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의 육신과 영혼은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기도나 논리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 오늘 밤 주님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 너를 온전히 고칠 것이다. 이 밤이 단순한 심을 넘어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회복되는 진짜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속삭임, 너를 새롭게 하여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리라. 깊은 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잠들기 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영혼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겨질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과 태도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정한 삶의 변화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의 때가 묻은 낡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의 옷을 입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2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무의식이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 기준에 맞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밤 세상의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 대신 이 거룩한 생각들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3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히기 원하십니다. 이 새 사람은 과거의 낡은 생각과 상처의 습관, 부정적인 감정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매일 밤 말씀과 함께 잠드는 것은 낡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새로워지는 삶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4번째 말씀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듣는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걱정과 내일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생각을 땅에 묶어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때 우리는 땅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품고 잠드는 자는 내일 아침 무거운 근심의 짐 대신 하늘의 소망과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 듣는 말씀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리셋이며 내일을 새롭게 준비하는 하나님과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이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이 모든 말씀들이 당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평안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밤,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속삭임 치열했던 하루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쓰러지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누워 눈을 감으면 낮 동안 애써 눌러왔던 수많은 감정과 이름 모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쉼이 필요한 것은 고단한 몸이 아니라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그 깊은 밤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친 몸을 이고 있기만 해도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은 생명수처럼 조용히 흘러들어와 상한 마음을 싸매고 흩어진 생각을 다스리며 방황하는 영혼을 가장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고 그 어떤 약속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포근히 덮는 은혜의 이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시간이 주님과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삭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처절한 고난을 겪었던 다윗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치던 칠흑 같은 밤, 사방이 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외부의 칼과 창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두려움과 절망과 싸우던 그가 마지막으로 붙든 것은 자신의 용기나 지혜 혹은 상황의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마음이 불안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은 단순한 잠을 영혼의 깊은 안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에 매여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 자녀가 잘 될 때 찾아오는 일시적인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가장 처절하게 실패하고 지쳤을 때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밤 세상이 주는 잠시의 평안이 아닌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 깊이 품고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 쉼을 얻게 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결코 양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꼴이 있는 곳, 가장 맑은 물이 흐르는 안전한 곳으로 친히 인도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 메마른 광야 같은 직장에서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치도록 헤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밤 당신이 자리에 누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가장 평안한 회복의 자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몸은 비록 침대에 누워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혼재하는 이 세상에서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향해 견고하게 고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반복된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살롬으로 이는 단순한 평안을 넘어선 완전한 평안, 완벽한 살롬을 의미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게 되는 상태입니다. 오늘 밤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안에서 이 완전한 살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루를 버티듯 살아온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조언이나 논리적인 해결책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쉼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쉼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친히 선포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의 무거운 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복잡한 생각의 덩어리들,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감정의 응어리까지 모두 그분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모든 짐을 알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쉬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속삭임, 너의 모든 상처를 내가 싸매어 주리라. 고요한 밤의 침묵 속에서 낮 동안 잊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다시금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흉터가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신음소리를 가장 먼저 들으시는 분,
가장 조용히 다가와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치유의 말씀은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그 상한 마음에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고치신다, 싸매신다는 표현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의사가 환부를 돌보듯 실제적이고 섬세한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로 혹은 지난날의 아픈 기억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분은 흩어진 당신의 마음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신세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죄와 상처로 병든 우리가 완전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병, 기억 속의 트라우마, 반복되는 죄의 무게까지도 예수님은 그 몸에 대신 지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눈을 감는 순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만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가 스스로 회복하려고 애쓰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간구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치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길을 구할 때 우리는 고통의 중지를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 이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짖었더니 고치셨다는 순서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작은 신음과도 같은 부르짖음은 하늘 보좌에 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고요한 밤이 바로 그 응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 한마디에 그녀의 오랜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의 육신과 영혼은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기도나 논리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 오늘 밤 주님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 너를 온전히 고칠 것이다. 이 밤이 단순한 심을 넘어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회복되는 진짜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속삭임, 너를 새롭게 하여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리라. 깊은 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잠들기 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영혼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겨질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과 태도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정한 삶의 변화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의 때가 묻은 낡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의 옷을 입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무의식이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 기준에 맞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밤 세상의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 대신 이 거룩한 생각들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히기 원하십니다. 이 새 사람은 과거의 낡은 생각과 상처의 습관, 부정적인 감정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매일 밤 말씀과 함께 잠드는 것은 낡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새로워지는 삶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듣는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걱정과 내일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생각을 땅에 묶어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때 우리는 땅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품고 잠드는 자는 내일 아침 무거운 근심의 짐 대신 하늘의 소망과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 듣는 말씀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리셋이며 내일을 새롭게 준비하는 하나님과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이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이 모든 말씀들이 당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평안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밤,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속삭임 치열했던 하루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쓰러지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누워 눈을 감으면 낮 동안 애써 눌러왔던 수많은 감정과 이름 모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쉼이 필요한 것은 고단한 몸이 아니라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그 깊은 밤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친 몸을 니고 있기만 해도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은 생명수처럼 조용히 흘러들어와 상한 마음을 싸매고 흩어진 생각을 다스리며 방황하는 영혼을 가장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고 그 어떤 약속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포근히 덮는 은혜의 이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시간이 주님과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삭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처절한 고난을 겪었던 다윗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치던 칠흑 같은 밤, 사방이 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외부의 칼과 창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두려움과 절망과 싸우던 그가 마지막으로 붙든 것은 자신의 용기나 지혜 혹은 상황의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마음이 불안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은 단순한 잠을 영혼의 깊은 안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에 매여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 자녀가 잘 될 때 찾아오는 일시적인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가장 처절하게 실패하고 지쳤을 때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밤 세상이 주는 잠시의 평안이 아닌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 깊이 품고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 쉼을 얻게 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결코 양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꼴이 있는 곳, 가장 맑은 물이 흐르는 안전한 곳으로 친히 인도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 메마른 광야 같은 직장에서